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오늘도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와서 첫 번째로 부르는 찬송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어쩌면 그 찬양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를 나왔다면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는 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바로 그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루를 맞으면서 처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자 찬양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들으시고 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히브리 문자로는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달렛이라는 알파벳이 됩니다. 달렛이라는 알파벳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기역자에 가까운데요. 영어로 하면 A, B, C, D 할 때 D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달렛이라고 하는 문자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이 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 문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순환, 흐름, 퍼뜨리기, 뿌리기, 양동이, 들어오기, 나가기, 이런 의미들이 이제 여기에서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 그 각 절의 첫 번째 단어들을 보면 모두 달렛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말을 우리 말로 옮기면 이런 단어들로 시작이 됩니다. 붙어 있습니다. 행적들, 길을 웁니다. 행위, 이제 이런 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25절부터 28절까지는 히브리어 카푸라는 스펠로 끝나고 있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요드라는 스펠로 이제 맞춰지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땅에 붙어 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한 정의는 땅에 붙어 있던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어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또 하나의 정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2절,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이 같은 뜻입니다. 땅에 붙어 있던, 땅에 얽매여서 땅에 묶여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말이죠.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은 세상에 묶여 있는 삶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는 삶일까?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100%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 제 마음만큼은 세상에 묶인 삶이 아니라 세상은 나를 여러 가지로 묶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은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여 하루의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욕심이든 근심이든 세상에 묶이기 쉬운 우리들의 삶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는 그런 내 마음의 변화가 내 삶의 가치를 다르게 해주고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과연 흙에 붙은 삶이 어떤 삶이고 이제 말씀에 붙은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달렛이라고 하는 말이 문을 상징해서 열고 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흙에 묶인 삶을 닫아야 될 터이고요. 말씀에 묶인 삶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터인데 흙에 묶인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흙에 묶인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흙에 붙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흙에 붙은 삶의 성격으로 말하자면 늪에 빠진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늪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고향에는 큰 저수지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저수지에 가서 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 늪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런지요, 거기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서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빠지면 혼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드니까 말이죠. 자, 땅에 붙은 삶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상태는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나는 지쳐버리는, 그리고 더 빠져드는, 그것이 바로 흙에 붙은 삶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습니다. 이것이 땅에 붙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옮긴다라고 하면 웁니다, 슬픔 때문에 말씀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하는 뜻이 됩니다. 나는 슬픔으로 말미암아 우니까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늪에 빠진 사람이 혼자 빠져나오지 못할 때 뭐 막대기를 건네든 아니면 서로 손을 잡고 그를 끄집어내 주든 말씀으로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담긴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누군가가 이해한 그 이해가 참으로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 영혼은 비가 새는 집과 같습니다. 내 영혼은 비가 새는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흙에 속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정말 드물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비가 새는 집에서 잠을 자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요. 그냥 물이 차면 양동이 갖다 또 비워야 되고 또 새로운 양동이 갖다 놔야 되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누군가는 이 말씀을 나는 비가 새는 집과 내 영혼은 비가 새는 집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슬픔에 너무 무거워서 내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말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오히려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지금의 내 모습이 비가 새는 집과 다를 것이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인은 비가 새는 집에서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버리는, 내게 주어진 슬픔이 너무나 무거워서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상태에서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 시인은 땅에 얽매인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묶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기도하고 있어요.
땅에 묶인 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말씀에 매달리는, 그것만이 나를 이 땅에 묶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슬픔 중에서, 고통 중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붙드는 말이죠. 말씀에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도 믿음의 성장이자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때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때마다 하나하나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말씀 안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엄마, 나 이거 도와줘. 예쁘죠? 근데 얘가 맨날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들을 두고 엄마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나중에 정말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믿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를 붙들어 매려고 할 때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매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말이죠. 그러면 나를 얽어맸던 세상의 줄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요,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아침에 내가 아침을 먹을까 말까, 아침을 먹는다면 뭘 먹을까, 점심, 저녁 내가 뭘 먹을까, 아니면 누구를 만날까, 어떤 약속을 할까,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은요, 땅에 얽매인 삶을 살아갔던 그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말씀을 붙잡는데요,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단어에는 없습니다만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내 앞에 둡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하는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냥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잘못됐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지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에 매달리게 될 때,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시 31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게 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의 수치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나는 꽤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것도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 수치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수치를 당했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수치를 당했을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내 경험을 앞세웠구나. 내 성격을 앞세웠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말대로 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버선발로 달려나오는, 제가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 대전의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좀 한 일이 있는데요. 그 방송을 섬기는 장로님이 처음 만난 날 제게 차 한잔하며 인사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 한마디 말만 들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장로님이 그러시니까 얼마나 궁금해집니까? 그래서 여쭙죠.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그때 장로님이 제게 했던 대답은 고맙다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면서 고맙다. 정말 버선발로 달려 나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고맙다. 얼마나 귀한 은혜겠습니까? 내 이름을 대도, 내 직분을 대도, 내가 신앙생활한 횟수를 대도, 내가 헌신한 것을 대도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만회할 길이 없는 영원한 수치가 됩니다. 말씀을 내 앞에 두어서, 항상 내 앞에 두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누리는 은혜를 오늘 32절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이 말씀은 서로 상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넓히다라는 이 단어에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일이 더 많아집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더 많아지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는 일이 더 많아지는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더 많아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요, 사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 말은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건요,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좁기 때문 아닐까요? 내 마음이 넓으면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내 속이 좁으니까 말이죠.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좁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만 넓어지면 어떤 걸 또 이해가 되고 너그러울 수 있는데 말이죠. 이 속이 좁다 보니까 이것도 안 들어오고 저것도 안 들어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조금 더, 아니 봄꽃이 피어나듯이요 활짝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밑줄을 그어야 될 말 중에는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식구들,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관용 베풀지 말라 그래도 베풉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아는 사람들끼리는 지나칠 만큼 친한데요 모르는 사람,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지나치게 냉정합니다. 기독교인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너를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 편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거스리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곧 도착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교부가 했던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나 배울 길 없고 영혼을 찾았으나 만날 길 없고 형제를 찾았더니 셋 다 만났네. 하나님을 찾았으나 배울 길 없고 영혼을 찾았으나 만날 길 없고 형제를 찾았더니 셋 다 만났다. 하나님도 만나고 내 영혼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는. 도움이 되신다면 봄을 맞았으니 옛말 하나를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접인, 춘풍, 임기, 추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접인, 춘풍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임기, 추상, 나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대해라. 근데 우리는 그걸 바꿀 때가 있습니다. 남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대합니다. 나를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합니다. 그게 아니라 옛 가르침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나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대하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나를 묶어 살게 될 때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길을 마음껏 달려가는 마음이 넓어짐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마음에 담아두고 나를 살아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나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살아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아있게 하소서입니다. 땅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지만 나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살아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담아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땅의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피가 새는 집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슬픔이 너무 무거워 내가 무너질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사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토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말씀 안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아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 보이지 않는 흙에 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새 내 영혼은 피가 새는 집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너무 무거워서 나의 존재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지나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그럴수록 말씀에 매달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 앞에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토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름으로 살아있듯이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습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저 봄꽃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얽매는 이 세상으로부터 말씀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해 주시사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또한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도 넘쳐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 하루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사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은혜의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나를 붙잡는 흙에 붙은 삶에서 벗어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달라지기를 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